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부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분이 계신데요. 노태권 선생님이십니다. 노태권 옹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런 책이에요. 한번 표지 보여주시겠어요? 공부의 힘. 네, 세 아들 둘 아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셋 다 중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이룬 저 책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된 배경과 노하우들이 담겨 있는데 이 노태권 씨 아시죠? 텔레비전을 잘 안 보시는군요. 방송을 통해서 이미 굉장히 유명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5, 6년생이세요. 연세가 좀 있으시죠? 난독증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글을 읽고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바보라고 그러고 집에서도 바보라고 불렀어요. 겨우 중학교만 졸업하고 17살부터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그때부터 인생 밑바닥 인생을 자기가 다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40이 넘었을 때 아주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하여튼 그래서 두 분이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작 이 노태권 씨 집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책 표지 내려줘도 돼요 이제. 노태권 씨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내 아들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못 배운 바본데 귀한 집 딸을 어떻게 며느리로 삼냐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여성분이요, 자기가 돈 모아서 아파트도 사놨고 직장도 괜찮아서 자기가 남편 결혼시켜주면 이 노태권 씨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막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아내분의 도움으로 이 노태권 선생님이 아파트 시공업체 납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부도를 맞았어요. 빚도 졌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이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합니다. 아내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랬더니 아내분이 이혼하는 대신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이 빚을 갚아줬어요. 완전히 둘이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때부터 뭘 하냐면 리어카로 연탄을 배달합니다. 연탄 배달.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고 매일매일. 하루는 연탄을 배달하다가 이 아내분이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미래가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미래가 궁금하지 않냐고. 혹시 꿈이 있냐고. 그랬더니 노태권 씨가 아니 내일도 리아카 끌어야 되는데 내가 미래가 뭐가 궁금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꿈을 가지라고. 꿈을 갖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꿈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44. 난독증으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딱딱한 벽돌 같은. 공부를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아내분이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남편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난독증이 있잖아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에 큰 글씨로 영어 단어를 쓰고 수학 공식을 쓰고 암기 내용을 다 적어줬는데 6년간 이렇게 만들어준 단어장 메모장의 글자 수가 2천만 자가 넘어요. 그걸 손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가락이 다 휘어서 지금도 손이 휘어 계세요. 이분은. 더 놀라운 건요. 남편이 막 주유소에서 알바도 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마트에서 물건도 나르고 이런 일을 이제 하면서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 교과서 참고서 내용을 본인이 직접 테이프에 녹음해서 남편한테 매일매일 줬는데 2시간짜리 테이프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6년을 서포트했어요. 그래서 노태권 선생님이 52세가 되던 2006년 수능을 봤는데요. 만점을 맞았습니다. 만점 맞았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만점 맞으십니다. 현대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예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미국 가서 로스쿨을 가라고. 미국 변호사가 한번 돼보지 않겠냐고. 52세 넘은 남편한테. 그래서 진짜 이분이 미국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갔으면 진짜 미국 변호사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유학의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들 둘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둘째는요, 이 스트레스성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정상 피부가 아닌 둘째가 다 일어나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래서 아들 둘이 다 중퇴를 합니다. 고등학교 다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그래서 이 노태권 선생님이 자기가 미국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가 되는 꿈을 접고 공부해봤잖아요. 자기 노하우가 누구보다 자기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직접 공부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공부시켜요. 첫째가 자퇴하기 전에 363등이었대요. 전교 꼴등. 이 첫째 아들이 아빠하고 공부하고 나서 서울대 4년 장학생으로 경영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토피 때문에 막 얼굴 피 다 뒤집어진 그 아들은 한양대 연극영화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드라마 같죠? 현실에 안 나오는 뭐 웹툰 같지 않나요?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한 그런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에요. 평생 연탄 나르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그런데 꿈을 품고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물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보통 사람은 진짜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EBS 명강사 200명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은 늘 베스트 강사로 그리고 작가로 그렇게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난독증의 바보로 불렸던 사람이 수능 만점 맞고 자녀들을 낙제한 자녀들을 명문대 보내고, 그게 인생에 꼭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쾌거를 경험한 거죠. 마음 먹은 순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먹으면 달라집니다. 올해 저희 주제가 뭐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우리가 올해 날마다 새로워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도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57번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51번. 거의 사랑보다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란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이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건 뭘까요?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비슷하게 꾸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닮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과 비슷하게 닮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길래 세상과 비슷해지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요, 잔인하고 비정하고 냉정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고 승자가 다 먹는 승자 독식의 사회예요.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비교당하기 시작하죠. 쟤는 어때? 얘는 어때? 요즘 초등학교에 등수 안 매기지만 다 선생님들은 또 부모들은 마음속으로 등수 다 매기고 있잖아요. 애들도 다 등수 매겨요. 성적만이 아닙니다. 주먹도 등수 매겨서 쭉 줄 세우잖아요. 비교당하고 경쟁해요. 또 부모들도요, 자기 애들에게 손해볼 짓 하지 말라 그래요. 또 괜히 친구 도와주지 마. 너 이거 친구 주지 마. 네 거 뺏기지 마. 네 거 꼭 잘 챙겨. 친구한테 뭐 주고 오고 빌려주고 못 받으면 바보라고 혼내요. 그죠? 저도 그렇게 혼내본 적이 있거든요. 속상해서. 그리고 자랐더니 곤경에 처한 사람 보더라도 잘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도와주면 내가 꼭 손해보게 되거든요. 내 시간. 나도 지금 되게 바쁜데 내가 이 일로 시간 뺏기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못 본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죠. 개인주의, 나를 챙기는 것,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요, 돈이에요. 돈. 만몬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이상들 있잖아요. 정의, 뭐 공정, 인권, 이거 다 허울뿐인 신기루입니다. 이 세상은 그걸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햇수로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2년 2월에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서방의 언론들,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요, 푸틴을 악마화했어요.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세계는 다 정의롭게 모여서 러시아에 반대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그게 진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순진한 겁니다. 굉장히 나이브하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진짜 뭘 원하는지 알려면요,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받는가, 그걸 보면 알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득 본 단체는 이 세상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체. 미국 군인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작년 11월 23일 날 워싱턴 포스트지가 폭로한 기사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지원금 680억 불, 우리말로 하면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680억 불. 그 금액의 90%가 미국에 지원된대요. 미국의 군수 산업체. 이게 정의예요. 그 사람 말은.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지금 미국 경제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폭탄 경제학이라고 말합니다. 폭탄 팔아서 뭐 잘 먹고 사는 그런 경제학이라고. 중국과 반도체 전쟁도 지금 한참 고전하고 있지만 미국이 여기도 이념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기도 돈이에요. 돈. 미국이 반도체 회사들, 나라들 중국과 무역하지 말라고 전면 금지 내렸거든요. 근데 미국 회사인 테슬라가 엄청난 공장 줬습니다. 중국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도요. 6억 불 이상 투자했어요. 이념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돈이에요. 돈. 돈벌이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담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과 비슷하게 살지 말아라 말하는 겁니다. 비정하고 냉정하고 너만 아는 그런 세상과 비슷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왜 세상을 닮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숙제 안 하면 숙제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저도 노란색 뚜껑 딱 열린 차가 착 지나가면 아이고 저거 타보고 싶다 마음 탁 듭니다. 세상을 닮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제 동생이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10년 고생해서 드디어 다음 달 2월 말에 강동구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요. 진짜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마 그 동네 거예요. 네. 입주해요. 그래서 막 가족방에 집 구조랑 막 이런 거 올렸는데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회사 다닐 때 그러지 않나요?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진급하거나 나보다 먼저 임원 되면 불편하죠. 배 아파요. 나하고 연차가 같은데 우연히 봤는데 나보다 연봉을 많이 받아. 화납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불공정해서 화나는 게 아니라 나도 더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화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그냥 우리도 그냥 세상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변해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른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세상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게 피조물의 몸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은요 높은 데 있어요. 세상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데 있고 멋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 겸손한 곳,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걱정이 그거니까. 우리 걱정이 그 장 보신 분 계세요? 파 한 단에 4,500원. 네. 파를 먹을 수가 없어요. 파 참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요. 파가. 다음 자꾸 일본말이 나오네. 양파도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걱정되죠.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나도 내 친구들이, 내 동창들이 옆집 아빠가 입는 저런 명품 M으로 시작하는 몽클레 뭐 이렇게 시작하는 명품 패딩 입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근심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거 근심하지 말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에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는요 작은 무리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 대형교회가 아니구나. 우리처럼 이런 작은 공동체구나. 이런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작은 무리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요 가지고, 세상은 끌어당기고 소유하고 품고 쌓아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니까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백은요 아무리 신상이라도 10년, 100년 가면 다 낡잖아요. 막 들고 다니면 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련한 배낭은요 절대 낡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땅에 보물을 쌓는데 이건 시간 가면 없어지고 낡아지고 누가 뺏어가고 훔쳐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낡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34절에 그렇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공부할 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시험 보면 성적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야 공부할 때 이어폰 빼고 해 막 그러잖아요. 노래 들으면 정신 딴 데로 막 가니까. 실제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하면 집중 안 됩니다. 이건 그 뇌과학자들이 검증한 거예요. 그냥 애들이 기분상 공부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집중 안 됩니다. 우리 뇌는 그럴 수가 없대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할 때 막 집중력 늘고 막 암기 잘 되면 외계인의 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업무 잘 안 돼요. 실수하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와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믿음 절대 안 자라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직분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성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거죠. 특히 올해는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좀 두시기 바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 내 필요, 현실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겠지만 그 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올해는 더 많이 쌓아둬야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올해는 더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더 섬겨야 되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내 잔고는 좀 줄어들지라도 하늘의 잔고가 더 쌓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세상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다. 늑대 2마리. 하나는 너무 싸나운 늑대야. 욕심 많고 맨날 화내고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그런 늑대야. 다른 하나는 천사 같은 늑대야. 평화롭고 사랑하길 좋아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겸손한 늑대. 이 늑대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싸운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2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늑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두 늑대가 있는데 한 늑대는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늑대입니다. 아주 거룩한 늑대예요. 또 한 늑대는 뭐예요? 육체를, 즉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늑대가 있는 거예요. 이 늑대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늑대가 이기면 세상의 소욕이 줄어들고요. 세상을 따르려는 늑대가 이기면 성령을 따르려는 늑대를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집중하면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는 늑대에게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 선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마음에 계속 양식을 먹이를 줘야 됩니다. 단 한 번, 한순간도 거르면 안 돼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 몇 년 전에 정말 그 집회에서 눈물 흘리고 막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럴까? 그때 딱 한 번만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딱 한 번만.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그 은혜가 없으니까 지금은 비참한 겁니다. 이 싸움은요 계속되는 겁니다. 권투는 10라운드에서 끝나고 이종격 투기는 5라운드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새벽 예배 하라고 전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안 되는 줄 아니까. 하지만 매일 일어나자마자 큐티 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안 되는데, 내가 아파서 안 되는데, 내가 깜빡 잊고 큐티책을 못 사서 안 되는데, 내가 말씀 볼 기분이 없어서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씻기에 바쁘고 애들 챙기느라고 바빠서 안 되는데 5만 가지 이유가 막 떠오르실 거예요.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그런 이유 아무 상관 없어집니다.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말씀 묵상을 못하는 이유가 사라져요. 그죠? 여러분, 선한 마음에 영의 양식을 주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요, 잠자리 들 때 차이가 납니다. 아유, 내가 오늘 뭐하고 살았나? 아, 내가 오늘 진짜 승리하고 살았구나.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구나. 잠자리에 누울 때 달라지는 겁니다. 올해 정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교회에 와서 이 의자에 앉아서 딱 무릎 붙이고 손 이렇게 모으고 눈 감고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요,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거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지 아세요? 화장실 갈 때, 혼자 출근할 때, 운전할 때, 세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하찮은 거라도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늑대가 힘을 발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는 건요, 새로운 해가 왔다고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새 하루가 시작됐다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하루, 그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 새로운 순간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뿐만 아니라 육체도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